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항상 믿음으로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결단이 매일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새벽의 첫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제가 이상하게 보이시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성경의 소제목을 보시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진실한 마음을 담아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하시겠죠? 성도님들은 사랑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캐나다의 심리학자 존 리라는 사람의 색채 이론에 따르면 사랑의 종류에는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스토르게, 에로스, 루두스, 마니아, 프레그마, 아가페입니다. 스토르게는 부모의 자식 사랑, 형제와 같은 가족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은 서서히 발전하는 은은하고 지속적인 사랑을 뜻하죠. 에로스는 열정적이고 육체적인 사랑, 첫눈에 반해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강렬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루두스는 연애를 게임으로 생각하고 즐기는 사랑입니다. 마니아는 극도의 질투를 보이면서 상대방에 대한 더 많은 애정과 헌신을 요구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프레그마는 연애를 사랑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데요. 성격, 배경, 집안, 직장, 외모 등을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사랑을 찾고 그것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마지막 아가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헌신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질투도 없죠. 이렇게 사랑의 종류가 많은지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왜 사랑은 하나로 정의되지 않고 여러 종류로 나눠졌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진짜 사랑을 만날 때까지 여러 종류의 사랑을 찾고 경험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진실된 사랑을 만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사람한테 속을 때도 있고요. 혼자만의 사랑으로 끝나기도 하고요. 또 생각과 다른 사랑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사랑을 경험하시고 보여주셨나요? 본문을 통해 요한은 그리스도인답게 분명한 사랑의 표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나 자신이 스스로 깨어 있어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사랑, 거듭남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욕심과 미움과 생각과 교만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은 사랑의 표식을 행위 가운데서 찾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이웃사랑의 종착점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족을 위해 목숨을 버리실 분들은 이 자리에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러시지요. 그런데 이웃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실 분들은 있으실까요? 우리가 성경의 문자 그대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랑은 우리의 희생과 나눔, 행함이 없이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래동화 의 좋은 형제 이야기 아시지요? 우애가 좋은 형과 아우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모님의 유산도 정확하게 나누어 분배할 정도로 우애가 좋았는데요. 어느 가을날 추수를 끝내고 형제는 각자의 볕단을 서로에게 주기 위해서 밤마다 자신의 곳간에 쌓아놓았던 볕단을 서로의 곳간에 옮겨 놓습니다. 둘 다 서로 똑같은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의 볕단은 늘지도 않았고 줄지도 않았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제는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형제는 서로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기에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죠. 내가 말 안 해도 사랑하는 거 다 알지? 여러분, 말을 안 하고 마음을 안 전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그 일이 구원으로 이끄는 일이라면 더 말을 하고 더 행동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해놓은 버킷리스트 중에 제 나름대로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있는데요. 해외 아동을 돕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이지만 또 다른 하나는 헌혈입니다. 다양한 성분을 사용하는 헌혈도 있고 헌혈증도 나눠주거나 사용할 수 있고 또 헌혈을 하면 상장도 줍니다. 상장 받으면 기분이 아주 좋죠. 이렇게 사랑은 행동이 있을 때 행복으로 되돌아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은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미움과 살인을 같은 것으로 말합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시지요?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4장을 떠올려야 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원인이 바로 아벨을 미워하게 된 데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은 원한 관계일 수도 있고 금전 관계일 수도 있고 감정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출발점의 공통점은 미움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더 존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배려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에 미움이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움이 쌓이면 그 끝에는 다치게 하거나 살인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죄를 짓게 만드는 미움을 없애는 것보다 죄를 일으키는 미움 자체를 우리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더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으시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모든 좌절과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진정한 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늘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